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내 주 내 친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시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시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1일차를 맞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넘쳐나고 커지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잠시 동안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저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주님,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신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요 생명의 주님이시요 미천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도 주님의 길을 따르며 순종하겠습니다. 골고다의 언덕길을 피 흘려 오르신 거룩하신 주님, 험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한없는 사랑과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당한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한 심령으로 동참하는 상봉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총 나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 새벽 기도회 첫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아멘. 이 시간에 우리 1, 2 전도회 나오셔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 2 전도회 분들을 앞으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격이 나와요.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또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우리 박강길 목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이사야 준사님 드렸습니다. 우리 주용섭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정성환 장로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상하고 찔리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 박종인 장로님, 우리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한근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또 최규훈 장로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주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용훈 집사님 가정에서, 이정만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김준식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우리 나창선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김주일 집사님 가정에서, 문병인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백태현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장삼희 권사님, 오경숙 권사님, 박성환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우리 손미라 집사님, 우리 박종일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박정숙 집사님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함께 이 특별 새벽 기도회로 기도회를 갖습니다. 나와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한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설 때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영의 양식으로 채워주사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가 무엇입니까? 주와 함께 걷는 길이라는 주제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세는 제가 이 주제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에 따라서 첫 번째 시간으로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길, 주와 함께 걷는 길. 주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동행이라는 한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행. 여러분, 동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동행을 위해서. 두 사람이 걸어갈 때 우리는 동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홀로 걷는 것을 동행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걷는 것을 우리는 동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동행이 되려면 두 사람 이상이 걸어야 하는데 이 두 사람이 동행을 할 때에 또 필요한 것은 서로를 좀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잘 알아야 한다. 주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또 주님도 우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낯선 사람과 동행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습니까? 낯선 사람과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낯선 생전 처음 보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같이 동행을 하는 것이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저 같은 성격은 굉장히 너무 싫어해요. 그러나 여러분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해 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는 함께 하는 시간이 즐겁고 기쁠 뿐만 아니라 행복한 동행이 될 것입니다. 서로를 잘 알기 때문이죠.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잘 아실까 하는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어떨 땐 신앙생활하다 보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잘 몰라주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주님 내 마음을 몰라주세요? 왜 제 마음을 몰라주세요? 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는 것일까요?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살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살피신다. 여기에서 살핀다라는 말은요, 그냥 이렇게 그냥 훅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세하게, 세밀하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되 하나님이 세세하게, 자세하게 살피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시선은 마치 부모가 어린 아이를 바라보는 그 눈빛처럼 그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혹여나 이 어린 아이가 넘어지지는 않을까, 혹 위험한 곳으로 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그 부모의 눈빛. 우리는 그 부모의 눈빛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그 아이를 향한 사랑, 애정 어린 눈빛이 그 부모의 눈에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도 그 눈빛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에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찬양의 가사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이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통 가운데서 내려다 보시지 않았겠어요? 십자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십니다. 그곳에는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자신을 못 박았던 군인들, 또 흐느껴 우는 여인들, 이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고, 주님은 위에서 내려다 보시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고통 가운데에서 몸부림치면서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의 외침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한 채 십자가에 매달고 있는 그 죄인들, 조롱하는 죄인들, 이 죄인들을 보시면서 주님의 눈빛에는 그들을 향한 그 어떤 증오와 멸시와 경멸이 담겨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주님의 그 시선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시선에는 담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는 바로 이 사랑과 애정, 또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의 눈빛, 우리를 향하신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심지어 나보다 내 자신을 더 잘 아시는 주님.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라고 다윗은 고백하죠.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은요, 처세술을 배우게 됩니다. 처세술. 그래서 막 화가 치밀어 올라와도 그냥 웃음으로 숨기는 것이죠. 자신의 화냄을 숨기는 것입니다.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괜찮지 않아요. 그럼에도 괜찮은 것인 양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행복하지 않는데 행복한 것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외식적인 모습이라고 말하죠.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외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상처나 아픔이나 죄악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좀 정직하고 솔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솔직하게.
3절에 보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은밀한 행동들을 하십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사람들이 시선이 느껴질 때에는 아마 우리의 행동이 신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홀로 있을 때에는 자유로울 수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혼자만의 그 자유로움을 여러분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행동까지도 다 아십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입술로 내뱉는, 우리가 이제 입술로 내뱉는 말이 있죠. 말.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말들. 입술로 내뱉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우리는 참 많은 말들을 합니다. 마음으로. 그런데 마음속에 이 언어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것들이 많아요.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언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들은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저주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언어를 이루어요. 말로는 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충분히 내뱉는 것이죠. 충분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외쳐지는 말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제 입술의 말뿐만 아니라 마음의 말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큼 진실하고 정결한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말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1절, 2절, 3절, 4절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다. 이 부분들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려웠어요. 불안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말과 생각과 우리의 마음조차도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신다 할 때에 여러분 마음 어떨 것 같아요? 뭔가 캥기는 게 있는 사람처럼 저는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뭔가 잘못을 했다라고 하면 생리적으로 숨거나 도망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동산나무 뒤에 숨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도저히 빼도 박도 못할 말을 합니다. 7절에 보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숨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무엇도 하나님에게서 피하거나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면 이제는 그 다음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말과 생각과 행동 속에 담긴 죄악들을 고백하면서 외친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 속에 정직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앞서도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사랑이 담겨 있고 애정이 담겨 있고 우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의 잘못된 말과 생각과 행동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제가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위로가 되었던 구절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형상화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을 안수를 한다 할 때 뭐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손으로. 자, 주님께서 우리를 앞뒤로 에워쌌습니다. 손으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앞뒤로 에워싼 포옹하는 것과 같습니다. 껴안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인하여서 동의하며 자복하며 정직하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 특세의 첫날 함께 나아갈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 즉 우리의 전 인격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귀한 은혜의 손길, 또 위로의 손길, 회복의 손길을 경험함으로 이제 우리 함께 주와 함께 걷는 그 길을 나아가십시다. 오늘 첫 발입니다. 첫 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를 다 아시는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안 나오셔도 되고요. 찬양 반주 부탁할게요. 아이가 아버지를 불러요. 아빠, 아빠, 아빠 나 넘어졌어요. 아빠 나 다쳤어요. 아빠 내 마음 아파요. 아빠 내 손 잡아주세요. 아빠를 부르듯이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한번 불러볼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시느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를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으로, 애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무엇을 담고 살았는지 이 시간 우리 함께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큰 소리가 아니어도 됩니다. 단지 흐느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시는 아버지, 우리를 다 아시는 아버지, 우리의 세밀한 것까지도 살피시는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의 마음 또한 아십니다. 우리의 말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조차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대로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왜 내 마음을 알지 못할까? 왜 내 상황을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외침들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다 봅니다. 하나님 죄악된 것들, 고짓된 것들, 추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우리의 말 속에 담겨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들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담고 살았습니까? 아버지, 주님과